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은 11편입니다. 11편 말씀을 먼저 읽고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향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앞에서도 읽었지만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연상케 해주는 시인 것 같습니다. 눈앞에서 당장 날아올 것 같고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진 사냥꾼의 활에 위협 앞에 놓인 연약한 새와 또 같은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자세를 말해주는 다윗의 지혜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는 역사적 배경을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생명의 위험에 처해 절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많은 심한 곤경에 처했습니다. 고난에서 도망하고 싶은 유혹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믿음마저 비웃음을 당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악인을 파멸시키고 의로운 자를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현실 도피적 권고를 뿌리치고 여호와께서 도우실 것이라는 그러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형식으로 이 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도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의지하고 있는 다윗을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쳐라. 새처럼 산으로 도망간다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도망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도망은 사탄의 유혹인 것입니다. 악인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방과 비웃음은 마치 독화살처럼 우리에게 꽂힐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들은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지해야 합니다. 터라는 것은 토대 혹은 기둥이라는 뜻으로 인생사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와 도덕 등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근거한 사회와 질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의 터로 삼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의인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흔들리기 쉬운 세상 것으로부터 터를 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터를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터를 삼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을 터로 삼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매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인생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안목은 인생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모든 행동과 생각을 아시며 철저하게 감찰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끝까지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안목 또는 그의 눈꺼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눈꺼풀은 어떤 사물을 면밀하게 분석할 때 수축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며 분석하고 계시며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시며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서 사로잡으시고 결국에 최후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자들을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보응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의 한결같이 다윗의 측근들이 말하는 내 산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강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자기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곳도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피난처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는 자의 확실한 방패와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절대 대적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위기를 만나게 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피한다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오늘도 승리하며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위기 가운데서도 형통케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임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우리의 요새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위기의 상황,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 악인들이 우리를 해코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피할 곳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